술 취하지 말라.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포급률은 45.2%로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포급률이란 지난 한 달간 한 자리에서 알코올 60g 이상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대략 소주 한 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술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자주 위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위로라 부르고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거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폭력 범죄와 교통사고, 강력 범죄의 상당수가 주치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술로 잠시 잊고 싶었던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후회를 남깁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음주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잠시 가려둘 뿐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빈자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채울 때 더 깊은 의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대신해 술을 선택하면 영혼은 점점 둔감해집니다. 참된 쉼과 회복은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술과 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찬송가 295장 43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술 자체보다 술에 취한 상태를 분명히 경계합니다. 취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왜 술 취함을 경고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는 무엇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기대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분노와 두려움을 잠시 잊고 싶어 술을 찾지만 술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공허를 더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그분 앞에 가지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게 삶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술에 취하면 말과 행동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술 취함을 버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현실을 도피하게 하지 않고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술은 잠시 마음을 흐리게 하지만 성령은 마음을 밝히십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술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술과 같은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달래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